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신명기 1장 33절인데요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설교를 1부 예배 때는 제가 정상적으로 하고요, 이따 2부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 설교가 있어서 한 3분의 1로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성격도 그렇지만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기질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조립하는 거하고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좀 약한 거죠. 제가 문과 계통인 겁니다. 책 보고 이게 딱 목사가 맞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못도 잘 못 받고 고치고 이러는 거 제가 전혀 못합니다. 저는 집사람이 다 안 사람이 집에서 다 합니다. 이제 아니면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드라이버만 저는 돌리죠. 힘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구를 조립할 때도 저는 이렇게 조립하는 이케아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냥 갖고 와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조립도를 펼쳐놓으면 저희 한 사람이 A, B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드라이버만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어지럽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퍼즐 맞히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이렇게 큐브 돌리고 이러는 거 아주 딱 질색인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간 지각 능력이 약해가지고 길 찾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핸드폰에 보면 네이버 길 찾기라든지 구글 맵으로 하면 길 찾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누구 만나러 시내로 이렇게 지하철 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건물 찾다 보면 저는 왼쪽 오른쪽 구별이 잘 안 돼가지고 항상 헤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전에 미국 살면서 여행할 때도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GPS가 없어서 지도를 보고 항상 이렇게 여행 다니는데 저는 지도를 봐도 잘 모르니까 저희 안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서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핸들만 잡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중에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한 인도자가 누구냐면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지도자입니다. 뭐 찾으세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길을 잘 못 찾으니까 여전사님이 옆에 없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GPS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길 안내하는 거 생기면은 노벨상 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GPS라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잘 나와 있죠. 반드시 전 노벨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GP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로 우리를 따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안내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말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자, 우리가 신명기 1장을 이렇게 쭉 보면 신명기 전체 내용을 1장에서 요약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전체 내용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두 번째 6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두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기억하라, 지키라, 이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신명기는 끝이 나는 겁니다.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자기의 다스렸던 백성들에게, 인도했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기억하라와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읽어야 신명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큐티로 신명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18살 이상 된, 20살이라고 보죠,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이상 된 출애굽 1세대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됩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출애굽을 할 때 나이가 18세 이하의 사람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아서 너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어리석은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모세도 이 신명기서를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죠. 사실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을, 십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말 자체가 다시 설명한다는, 다시 명령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33절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송경신 예배 때 또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날은 저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교훈은 가장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가는 길, 나의 인생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도해요? 약속을 지키시면서 신실하게.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주신 목적이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햇볕이 뜨거우니까 그 햇볕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그 안에서 선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어컨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햇볕을, 그때는 선탠도 없으니까 햇볕도 다 이걸로 막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이 사막이 일교차가 심해서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구름기둥은, 이 불기둥은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신실하신 약속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매일 내리는 만나보다,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보다, 일시적으로 내리는 만나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그리고 단 1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약속,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GPS가 돼서 그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데 이 중요함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성인의 걸음으로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비행기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쳐도 2주일이면 충분하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몇 년을 간 거예요? 40년을 간 겁니다. 실제로는 뭐 간 게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광야를 뱅뱅뱅뱅 돈 겁니다. 어떤 때는 한 장소에 몇 년씩 머무르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한 장소에 뭐 하루만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10년씩 5년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 장소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불기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빨리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해안길을 따라가면 바로 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뺑뺑 돌리실까? 그런 불평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루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40년 동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갈 길을 지시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론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선한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앞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앞서라는 단어와 행하신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앞서라는 히브리어가 파님 또는 파네 이런 단어인데요, 얼굴이란 뜻이 있고요, 대면하여 그리고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직역하면은 그분은 너희에게 얼굴을 대면하여 지금 함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단어는 행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라크라는 말인데 걷다라는 뜻이 있고요,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지금 길을 가신다, 행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시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의 증거가 뭐냐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아닌데,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느리고 천천히 가지만 하나님은 그 길 속에 우리에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적 광야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많은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갈 터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 하루하루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만 가지는 않습니다. 나도 원하는 길이 있어요. 저도 고집이 있고 성격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지금 억지로 이끌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이 돌아보면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이 더 좋을까요? 주님 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사실 약간 좀 대답하기 곤란하죠. 답은 다 알지만 내 마음에 좀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대답하자니 마음과 달리 찔리고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또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맞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장소로 같이 가기로 데이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요? 장소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만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그 길을 잘 놓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길칠해서 그 내비게이션 인도에도 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렇게 맨날 길을 놓치냐고, 딴 생각한다고. 근데 제가 항상 그러면 이렇게 핑계냅니다. 나랑 같이 오래 차 타는 게 싫어?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드라이브 하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왜냐면 저희 사람 저랑 연애할 때 길을 잘못 들어도 한 번도 하는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좀 재밌게 설명해 볼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섬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나빠서 마지막 배를 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속으로는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이 섬에 갇히게 되면 시간도 낭비하는 게 되고, 약속도 어떻게 보면 깨트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내 계획 스케줄이 어긋나서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오래 살다가 섬에 놀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배를 놓쳤어요. 그럼 연애할 때처럼 발은 동동 구르는데 좋아하지는 않죠. 승질이 확 나는 거죠.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이거 여기서 하룻밤 지내면, 이런 생각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리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식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너무나 날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매일 집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섬에서 안 봐도 되니까 이제는 돈이 아까운 겁니다. 우리 속마음이잖아요.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나쁜 남편은 아내만 3일 가졌으면 좋겠다. 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닌데, 주님을 날마다 보니까 그 귀함과 애틋함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24시간 날마다 보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귀한 하나님, 그 귀한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요? 내가 가고 싶은 길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역시도 내 속에 숨기고 있는 마음이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것보다 오늘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불신앙이죠. 어쩌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1세대, 실패한 1세대처럼 나도 역시 그런 오류에, 믿음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광야길을 어느 방향으로 가든, 몇 년이 걸리든 내 인생길이 어디 가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와 날마다 지금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는요, 우리가 이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성숙의 길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 어려운 길을 갈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어떤 고통이기 때문에 힘들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고통이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알고 있지만 도대체 언제 들어가냐 이거예요. 언제.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사람의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멀리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 구름기둥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불로 쌓여 있으니까 불기둥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한 걸음씩 가는 것이고요, 불기둥이 가는 대로 한 걸음씩 멈추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누구를 만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가거나 아니면 그 걸음을 멈추거나 그러면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갔다고 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어느샌가 주님은 그 길에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여행을 가면요, 차만 타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빠, 얼마 남았어요? 몇 분 더 가요? 미국은 길이 기니까 보통 운전하면 15시간이잖아요 하루에.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근데 작년에 와서 여름 휴가를 같이 가게 됐는데 그날도 6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그날은 한 번도 얼마나 멀리 걸리냐, 언제 도착하냐 딱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타기 전에요. 그리고 차에 탄 다음부터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이 다른 아들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나이 먹어서 성장한 겁니다. 이제는 아빠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저 기다리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걸 아니까 그냥 가는 동안에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졸리면 피곤하면 자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지 않은 힘든 인생이라도, 내가 원하는 다른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반드시 내가 소원했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샌가 말이죠.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요, 길을 쓰고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되도 않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생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40년의 광야길을 모세가 회고해 보면서 자기의 인생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몰랐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세대가 왜 실패했느냐? 바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니 성공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나가라는 거죠.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남길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이 본문만 아니고 이제 신명기 1장 전체를 가지고 설명했던 목사님의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을 했는데 나는 이제 실패했다, 좌절하고 절망감으로 막 그렇게 있었던 젊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5살 된 아들이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물어본 거예요. 아마 유치원에서 이제 자기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런 거 했겠죠. 이제 그래서 얘도 이제 배워갖고 와서 아빠한테 물어본 거죠. 아빠가 좀 황당하잖아, 얘가 물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귀찮으니까 아빠는 커서 아빠가 되지 뭐. 그때 이 아이가 아니 아빠 그런 거 말고 아빠는 이미 아빠가 됐으니까 다른 거 해야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는 목사님 되지 뭐. 목사님이 좋잖아. 그때 이 아이가 또 그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지금 목사님이잖아. 딴 거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생각해 보라고. 아빠는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아직도 아빠는 할 수 있다고.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아빠를 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조르는 그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불현듯 들었다는 거죠. 아직도 아빠는 될 수 있어라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좌절하고 실패했느냐? 아직도 너의 인생은 내가 챙겨주고 있는데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순종과 성숙의 광야길이 남아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길은 여전히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내 아이들,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가 가르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내가 가르쳐줄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남길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믿는 것이라는 믿음을 남겨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 아닐까요?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약속 앞에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 말이죠. 이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내 자녀의 삶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함께 믿고 함께 나누어 오늘 광야의 인생길에서 실패한 그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광야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교사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야 되는데 내 고집과 내 욕망에 매여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갇혀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를 믿는 교만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눈을 감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이런 믿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도 나의 나머지 인생을 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